오늘은 에스더서 4장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그 조서를 보고 대성통곡하며 상복을 입고 머리에 채를 씌우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장면과 모르드게는 특히 성을 가로질러서 굵은 베옷을 입고 퍼포먼스를 하듯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도록 또 알리기 위함이기도 하고, 또 당당하게 이 사실을 항거하기 위해서 상복을 입고, 이 삼배 옷은 상복을 말하는 거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것은 그 풍습으로 극도의 슬픔,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상 당하면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다 이렇게 새끼로 꼰 이렇게 관 같은 걸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대나무 작대기를 잡고 이렇게 아이고 통곡하면서, 그것도 하나의 슬픔을 이렇게 애도하는 퍼포먼스 같은 거거든요. 물론 진실함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들 오면 그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또 그렇게 예의상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고 머리에 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막 풀어 헤치면서 굉장히 그 보기에 봤을 때도 뭔가 큰 일이 있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게 성을 가로질러서 쭉 나가가지고 왕궁 앞까지, 왕궁 대궐 문 앞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멈춰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석고대죄를 하듯이 그 앞에 가가지고 자신의 그 억울함과 또 문제를 알리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이 사실이 아마 왕궁에 알려지게 되었을 겁니다. 에스더가 이 사실을 알고 소식을 듣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모르드게와의 관계도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에스더가 유다인이라는 것도 굳이 나타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냥 순수한 그냥 그 신분을 특히 나타내지 않은 왕으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몰래 항상 모르드게하고 연락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 상복을 벗기고 다시 정상적인 의복, 관복을 입히려고 내시를 시켜 보냈지만 모르드게가 거절합니다. 그렇게 벗겨질 옷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와서 옷을 갈아입혀 준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옷 갓을 갈아입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고 했더니 모르드게가 그 조서 내용과 지금 당신이 나설 때다, 당신이 나서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라고 그런 강구를 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왕이 나를 안 부른 지 30일이다. 한 달 내내 나를 찾지를 않았다. 그리고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다가 거절당하면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 다행이라도 왕이 왜 왔느냐 하라고 받아들일 때는 금규를, 그러니까 규라고 하는 건 지휘봉 같은 건데 황금으로 된 그 지휘봉을 이렇게 내밀면 결국 그 받아들인다는 뜻인데, 그럴 기가 쉽지 않다. 어떤 그런 어려움을 토로해서 다시 그 사실을 에스더가 사람을 통해서 또 알립니다. 그러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권면을 하는 거죠.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로 설득을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라는 그런 설득의 말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나서서 만일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손길을 통해서, 다른 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페르시아 왕실의 어떤 관리였으면서도
아주 신앙이 좋다라는 걸 여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왕후, 지금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은 너밖에 없다. 우리 중에 아무도 지금 하만에게 대항할 사람이 없고 또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아뢰을 사람도 없다. 그럴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 숨겨둔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 에스더는 숨겨진 유다인이에요. 하만도 모르고 왕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숨겨진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 안 보여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려울 때 그분 앞에 달려가서 무릎 꿇으면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그분이 움직이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소망인 거죠. 신앙인은 그런 의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자기니까 사촌 오빠죠. 사촌 오빠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항상 모르드게가 말을 하면 에스더는 아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어려서부터 자기를 키워줬고 또 자기가 지금 왕후가 된 것은 그 오빠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그래서 누구 말보다도 모르드게의 말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지만 그래 내가 죽으면 죽는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저를 위해 3일 동안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금식해 주십시오. 저도 금식한 후에 왕 앞에 목숨 걸고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만일 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죽는다면 나도 죽겠습니다. 라고 그런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숨겨져 있는 유다인이 제가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해보니까 딱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나타내지 않고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드러내서 나름대로의 위치를 차지한 사람들. 거기서 굳이 내가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정작 그 역할이 필요로 할 때 목숨 걸고 어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협조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굳이 내가 나타내지는 않지만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나의 위치를 찾고 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항상 숨어 있는 어떤 굳이 숨기지는 않지만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서 살다가 정작 그것을 드러내야 하는 어떤 순간에는 당당하게 드러냄으로써 어떤 교회와 또 기독교의 정신과 가르침을 수호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여기지 못할 겁니다. 함부로 알지 못할 겁니다. 다 모르고 있는데 너도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정말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달리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길 수 있을 만큼 평상시 대놓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지는 않지만 늘 제자도를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실천하면서 항상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오게 될 것이고 그걸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지금 있는 위치에 두신 것도 바로 그것을 위함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의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다가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저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이걸 위함인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실 때, 그때는 에스더처럼 아멘. 내가 이 일로 인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당당하게 주님을 위하여 일하겠습니다.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의 소재는 소설이나 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 속에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실제 왕자예요. 어떤 귀족이에요. 근데 숨기고 있죠.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정말 필요할 때 딱 그걸 드러내면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일들이라든 이런 것들은, 이런 장르, 이런 소재들은 아주 드라마틱한 것이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 속에 잘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드라마 같은 삶을 사십시오. 영화 같은 삶을 사시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경건하고 내실 있는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실력을 인정받고, 또 그러면서 항상 기독교적인 정신과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그걸 늘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에 이와 같은 숨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속에도 많이 있고, 국회의원들 속에도 있고, 장관들 속에도 있고, 또 각계각층의 모든 면에, 모든 곳에 벌써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아주 독실한 믿음을 갖고 딱히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요소 다 포진되어져 있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말 교회와 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또 복음 전파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또 그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가 더 복음화되어질 수 있다고 믿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정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서 빨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 있는 위치에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드라마 같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다가 주님이 여러분을 그곳에서 쓰시려고 하실 때 과감히 당당하게 여러분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정신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